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가?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내용이 14절의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뒷반절에 보니까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운동도 잘하고 온갖 예술 감각도 있어서 모든 것도 잘하는 데다가 거기다 공부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남들을 리드하는 리더십도 강한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도 좋은데 그 한두 가지만 있어도 부모가 자랑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잘한다면은 부모로서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좋고 리더십이 있는데 또 친구들 간에 가만 보면요,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고민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와 이 서로의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 것이며, 또한 이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골목에 주로 놀면서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골목이 우리 놀이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른들이 지나가면은 꼭 90도 인사를 꼬박꼬박 하면서 절을 하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칭찬하고, 저놈 참 착해, 인사성도 좋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웃이 실종된 시대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몇 달 전에 분명히 이사는 온다고 하는 걸 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삿떡 돌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옛날에 이사한다면 거기다 떡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사 왔습니다 인사를 해야 서로 유대가 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종이 된다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면 후배들이 선배를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웃음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보면은 기독교인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온갖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도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살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전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한쪽은 사도 직분이고 나머지는 교인들인데 사도나 교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형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사도에게 확인시켜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은 그만큼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신앙의 일치와 신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인들에게 은혜가 임했고 교인들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면서 교인들이 은혜 아래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마침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교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감사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마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확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부름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고 구원을 받는 구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누군가 전파해야 내가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가 보내질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름과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의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고 믿었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억압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시작한 이후로 생각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또 더 건강해지고 가족이 더 화목해진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풀리지 않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나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은 뭐 그렇거니 할 것인데 내 가족들이 만약에 조롱하면은요 그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뺏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하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연 믿는 일이 바른 일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게 맞는 건지를 의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를 감소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권하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이 뭡니까? 15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올 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그러면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미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원한 미래의 승리와 아름다움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소망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 비웃는 말을 하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빼앗거나 몸을 다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과 일에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선한 말과 일을 하는데
실망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